요한 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기록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모섬에서 기록했다. 왜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밤모섬에 있는가? 그가 핍박시대에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 간 것 같습니다. 이 밤모섬은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의 그 서남쪽 한 60km 밑에 보면 에게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의 한 반 정도 되는 섬인데 지금도 거기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산다 그래요. 작은 섬인데 거기에 유배되어서 그때 이제 한상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보고 1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보고 그 다음에 써고, 그죠? 써서 그러죠. 써서 보고 써서, 그러니까 듣고 보고 기록한 것이죠. 앞에 그런 소리를 듣고 보고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도 또 사도 요한도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배되어서 밤모섬에 있는 겁니다. 나 요한 9절 나 요한은 나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어려움에 그도 동참해서 지금 그런 어려운 박해 속에서 지금 밤모섬에 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하고 이 기록된 길을 어디로 보내요? 11절을 보면 지금 거기에 나오는 교회들 있죠. 에베소, 서마나 그렇게 나오죠. 쭉 해서 그 7 교회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그가 어떤 문맥에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7별, 7 촛대 이런 것이 보이니까 자꾸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쓰여지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해석을 하죠. 자, 여기 보면 7 교회와 7 사자. 뭐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이 아니고 하나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죠. 그러니까 7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운영을 하는 7 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차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날 우리가 밝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밝은 교회도 있고 이 옆에 예일 교회도 있고 뭐 지금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처럼 그런 뭐 여러 교회가 있듯이 7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7 교회와 7 사자가 있었다. 근데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받던 시대에 그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므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사역자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주체는 누구냐? 16절을 보면요.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자,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authority, 아주 권위, 그 분이 그 의미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기본적이고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양상의 교회의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과 교리는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로서만 딱 이렇게 금고에 가둬놓고 그리고는 모든 걸 다 인간이 해버려요. 인간이. 물론 인간이 하죠. 인간이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죠. 많아져. 교회는 화려해지고 교회 조직이나 교회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럴싸한데 진정 그 교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안 계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자꾸 이 교회가 종교화돼서 그래요. 종교화. 예? 종교화된다는 건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 인간이 신을 찾아요. 그러니까 신을 찾으려니까 찾는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자꾸 찾는 어떤 형태의 무엇인가를 그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찾았다. 내가 찾아서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통치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통치하는 그 개념이 너무너무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돼서 자꾸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뭘 하는 걸 얘기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하시는 일에 반응하고 동참하면서 하는 그런 순종과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꾸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인간이 예수님을 만들고 인간이 성령을 만들고 인간이 교회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거기에 낯선 검이 있고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서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면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면서 교회와 사자와 예수님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야지만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럴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시는가? 17절을 보면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다. 이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가 알파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all of them,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를 말 때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뭐냐? 그분이 all of them,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라는 그 말은 앞으로 가면 교회 주인이시다 이거죠. 교회 주인이라는 것은 뭐 주인이 뭐 건물을 세를 주고 그냥 때가 되면 그냥 그 세액만 받아가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 완전히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냐? 18절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조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열쇠를 가신 분이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런 힘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 지금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는 이 이야기가 그냥 현재와 단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면 그냥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 말인가? 그렇지만 제가 많이 강조한 하박국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박국. 하박국에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응답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러십니까? 라고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잖아요. 그 다른 변화가 뭐냐? 다른 변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깨닫고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한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 앞에 놓인 현재의 일들만 보니까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왜? 그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좋은 일이 없어요. 민족은 완전히 망했고 지금 아주 멸망 직전에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래도 사실은 앞에 펼쳐지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를 봐라. 뒤를 봐라. 그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늘 계시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들은 뭐냐? 지금 볼 때는 바벨론은 강하고 너희 민족은 약해 보이지. 하지만 그때가 되면 바벨론은 완전히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될 것이야.
하지만 그때까지 않았으니까 내가 힘들어. 그러나 그렇게 하실 분이 지금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 미래일을 지금 겪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일을 분명하게 하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면 위로가 될 거야. 그래서 위로를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박해를 받는 그 시대의 요한에게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지금의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어려움은 실제 어려워.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 근데 그런 일들에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이죠. 교회다. 그 교회, 일곱 교회, 일곱 사자, 그리고 거기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 여기에 교회가 뭐 일곱 교회만 있겠어요? 하지만 일곱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그런 숫자잖아. 완전을 뜻하는 숫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자체가 인간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그 교회는 그런 맥락에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밝은 교회처럼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도 교회지만 더 중요한 교회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이 어디예요? 나죠.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내 자신이. 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내 자신이 교회 사자이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 지금 교회 여기 여러분이 모이셨지만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모여서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 자신의 교회는 지금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나인가? 또 밝은 교회를 말하면 밝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신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이실 때 교회는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 정도로 아니라 희망과 한의와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